저는 오늘 이 새 안식일에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왜 설렘으로 가득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 12월 마지막 안식일에 좀 바쁘긴 했지만은 좀 서둘러 제가 로마서 이제 14장 15장을 마치고 오늘 이 안식일부터는 새로운 책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1년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몇 안식일을 통해서 제가 제 삶의 책에서 제가 신약을 참 좋아하는데 신약에서 특별히 로마서 다음으로 제게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한 권인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를 설교할 때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늘 제 집사람을 처음 만나러 나갈 때처럼 설렜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느라고 제가 금요일 저녁에는 참 많이 잠을 자지 못했지만은 한 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바로 이 문학적인 그 완성도에 있어서나 그 담은 사상에 있어서 로마서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하려고 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이걸 준비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다만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저의 언어가 짧고 저의 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위대한 말씀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하지 못할까 봐 제가 좀 두렵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히브리서에는 여러분이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위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1년 동안 제 가슴이 이렇게 설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설레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히브리서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간단히 이 히브리서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제가 히말라야 산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히말라야 산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춥고 힘들고 너무나 가파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도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히브리서나 로마서는 사상에 있어서는 바로 이 히말라야 같은 그 고봉인데 이 산을 올라가면은 무엇이 좋습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입니다.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 속에 다 올라가길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고 나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참으로 이 인간이 써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문학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그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뭐라고 정의할까? 저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독론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 얘기는 단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여러 군데 이렇게 저렇게 암시하거나 전제함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른 유일한 책은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글의 저자가 사실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이거는 참으로 위대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말이 멜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그게 왕이란 뜻이고 세덱이라고 이 세덱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 자체에 그분은 어떤 왕입니까? 의의 왕이세요. 그런가 하면 그는 또 멜렉 샬렘. 근데 그것은 뭐냐면 샬렘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왕이에요? 평화의 왕.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참으로 위대한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과연 진짜 성소가 있는가? 그것은 사상적인 공간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공간인가? 근데 이 글의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성소에 원형이 있다. 너무나 아주 쉽게 이 문제를 정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자꾸만 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이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많은 의문들을 아주 쉽게 정의를 내린 그런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을 보면서 놀라운 그런 감동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풀 때에 푸는 그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교 혹은 대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제가 찾아보니까는 성경에서 비교급 형용사를 제일 많이 쓴 책입니다. 비교급 형용사가 자그마치 16번이나 나와요. 제가 대강 세봤는데 16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더 나은, 더 좋은, better. 사실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아가토스로 해서 끝, 좋은 그것인데 여기서 더 좋은 혹은 더 나은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를 몇 번이나 썼냐면 1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이 좋은 것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그가 천사보다 얼만큼 뭐라고 했습니까? 뛰어남은 건데 이것이 이 원어로 보면 so much better than, 이 better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페이런하고 낮은 자 그러지만 그것은 lesser person, 더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히브리서 7장 15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클리어, 더 분명하다는 비교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더 나은 재물, 더 낫고 영구한 산업,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굉장히 이곳에 보면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소개하려고 이 저자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비교이기 때문에 더 못한 것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 더 못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고 있었던 이 땅의 성소와 제사제도와 제물과 언약, 이 모든 것이 더 못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의 이 땅에서의 성소제도와 예수님이 취하신 하늘에서의 성소제도를 직접 비교하는 그런 일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서는 사실 7개입니다. 제가 하나 맞나 안 맞나 그러다 지워버렸는데 이곳에 보면 큰이라고 하는 말로 수식된 여러 개의 단어들인데 자그마치 7개나 이 크다 하는 말이 오늘 이곳에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큰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예, 전통적으로는 바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과 비슷한 언어로 비슷한 구절로 히브리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 편지서를 끝날 때마다 뭐라고 썼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5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히브리서는 사도들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에게서 들은 자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목격자들이고 사도들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럼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저자를 포함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글에 의하면 이 글의 저자는 사도가 아닌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제2세대에 속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썼냐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인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했다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제목이 정확하게 맞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받을 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이 히브리서의 구조를 알면 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신학적인 어떤 중요한 것을 설명한 다음에 거기에 연결하여 무엇을 줍니까? 실제적인 권고, 이 패턴이 4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번 반복되는 곳에 보면은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그들의 실제적인 그 당시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뭐라고 했습니까?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어떻게 한 사람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흘러 떠내려갈까? 약속이 있지만은 미치지 못할까 봐.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타락하고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은 예수께서 기대한 그때 오시지 않자 이들은 다 이제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서서히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서 예수님, 이 안식일 교회를 50년 다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고. 50년 이상. 굉장하십니다. 40년. 굉장하신. 저도 40년을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20년. 10년 이상. 여러분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 안식일 교회를 통해서 재림 소망을 받아들일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으십니까? 지금이 더 좋으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문제입니다. 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서서히 우리는 처음 믿었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경랑에 뜬 배인데 무엇이 없는 배? 닻이 없는 배와 같아요. 여러분, 경랑이 파도가 심할 때에는 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한 항구에다가 정박을 시키고 배가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게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야 돼요? 닻을 내려서 그것이 땅에 닿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물살이 심하게 요동을 해도 배는 뒤집히거나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행히도 닻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이 닻이 없는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닻을 제공하여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sure and steadfast, 확실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약속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1년이 마쳤을 때, 히브리서를 마쳤을 때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첫 구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무엇으로?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자,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많은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했는데 이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뭐라 그랬냐면은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뭘까요? 오늘 저희가 이제 부를 찬미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노래를 부를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제가 여기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재용, 정의선, 정용진 이 사람들 아십니까? 신문에서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닌 게 무엇입니까? 첫째, 이 사람들의 직함이 부회장이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나이는 40대다. 셋째, 부자 아버지를 가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의 최고 주식 부자라 부른다. 네 번째, 부자 아버지의 상속자들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닌 게 무엇입니까? 자,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몇 분 되시네요.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불행히도 이 사람들은 다 68년생, 70년생이에요. 이 젊은 애들이 저보다 10살도 훨씬 어린 애들이, 10살은 아니라 8살이나 어린 애들이 지금 이 사람 앞에 가면 고개를 못 들고 있는 40대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부자 아버지를 가졌어요. 그리고 상속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아들이긴 아들인데 다른 아들보다 뛰어난 이유는 이들이 무엇입니까? 상속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거기 보면 김정철, 그 다음에 몇 사람의 그 아들이,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지금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 그러면 죽을까봐 어떻게 해요? 마카오, 중국, 홍콩을 맨날 떠돌면서 술주정꾼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김정일의 후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면서 그는 무엇입니까? 후사가 됐어요. 후사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의 손에 가지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후하신 우리의 상속자이시고 우리의 후계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드시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식물이 뭔지 아시는 분? 이 이름을 아시는 분? 예?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이거는 물론 뭐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이 플로리다의 그 잔디밭에 굉장히 번창하는 아주 귀찮은 그 잡초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은 DALLAR weed예요. 그래서 DOLLAR이 아닙니다. 달러 그러면 귀한 거지만 이건 달러 그래가지고 달러 weed인데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잔디밭이 나빠가지고 이 잔디를 옮겨 심었더니 갑자기 이게 번성해가지고 저희 밭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저희 앞집의 아줌마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번져요. 근데 이게 제초제를 뿌리면 이게 처음에 한 3일까지는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근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게 저희 잔디밭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덮었던 모든 그 달라위드가 다 죽어버리고 속에 죽어가던 그 잔디가 쫙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마음속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잔디밭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왜 그런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망가진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일을 마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상속자로 앉으셨으므로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이 망가진 품성들을, 우리의 망가진 사업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회복시킬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 죄를 정결케 하시고 후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이 1년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그리고 승리하는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2017년의 첫 안식일에도 변함없이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뜨겁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자 합니다. 아들이시고 후사 되시고 만물을 정결케 하신 후에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후에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죄 가운데 헤매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를 승리하며 하늘의 구사로서 우리도 변화되어 온 만물을 주님과 함께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 그 팔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이 1년을 살아갈 올랜도 중앙교인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